이스라엘 전성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다들 이견 없이 솔로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장 지혜 있는 왕, 그리고 가장 찬란한 시대의 왕 솔로몬,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에 보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하면서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들려 그의 지혜를 구하며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를 알리는 그런 시대였죠. 그렇다면 그 솔로몬도 처음부터 위대한 왕,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솔로몬의 처음 모습은 그렇게 지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니 다윗이 늙어서 이제 기력이 쇠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틈을 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이 상황을 본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게,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자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때 나단 선지자는 빨리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막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급박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나단 선지자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아마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찾아가, 세자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이 왕위를 쟁탈하려고 합니다. 빨리 다윗에게 가서 왕위를 물려받고 그 왕의 전통을 이어받으십시오 라면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었을 텐데, 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갔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에게 왕위를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물려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죠.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함께 다윗에게 찾아가 그 솔로몬의 왕위를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즉위할 때도 솔로몬을 직접 불러서 이제는 너는 나의 뒤를 이은 왕이 될 것이다 라며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사장 사독, 나단 선지자, 그리고 분하야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즉위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나온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왕의 위엄을 갖춰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밧세바, 속된 말로 하면 치맛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어머니 밧세바의 등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충만한 왕, 카리스마 넘치는 왕, 최전성기를 달리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왕이라기보다는 뭔가 입지가 불안한 왕의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서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을 다해 믿음을 지켰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모습도 허용하였다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입법 제도를 정확한 틀로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씨를 섬기는 모습이 당시의 이 초창기의 솔로몬 시대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입지가 뭔가 탄탄한 입지, 중앙 집권적으로 그런 모든 권력을 집중하여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도 어머니 밧세바와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마치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듯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자신의 어떠한 그런 정신과 가치를,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정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보다는 지금 뭔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불안한 모습이 솔로몬의 그 모습의 초창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도 알았죠. 내가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표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솔로몬의 상황입니다. 초기에 솔로몬의 입지가 이렇게 약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유이겠지만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행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솔로몬이 너무나도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왕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솔로몬은 재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통치 중 하나가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로 이 재판이라는 단어는 다스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다스림, 통치는 재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을 통해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자였죠. 이스라엘의 왕은 또한 거기에다가 자신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재판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재판, 왕의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재판을 알고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중요한 재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이죠? 1,000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명과 자신의 이 능력 사이에 있는 거대한 간격,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솔로몬은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이끄는 놀라운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무엇이길래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최전성가도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단적인 하나의 재판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받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특징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들을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자 하나님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무엇으로 번역했냐고 하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히브리어가 지혜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듣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서는 지혜로, 오늘 성경에서는 듣다로 소개된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죠? 바로 듣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솔로몬 앞에 창기 두 여자가 섭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서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 재판하기에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래서 왕은 다 모든 사람들을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로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했을 때, 그때 이드로가 너는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백성들을 너 혼자서 어떻게 다 재판하려고 왔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 백성들의 재판을 다 나누어서 너는 중요한 재판만 맡고 그 외에 사소한 재판들은 주변의 그런 부장들을 통하여서 진행하라라고 그렇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전통으로 인하여서 아마 솔로몬은 중요한 재판만 맡았을 것입니다. 작은 일은 밑에 사소한 사람들, 그런 어떤 밑에 하급 기관에서 재판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청하고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창기의 소송이라면 왕 앞에 설 만한 일이었을까요? 아마 당시의 어떤 창기의 지위로 우리가 판단해 보았을 건데, 이들은 하급 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급 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왕까지의 그 최고 기관까지 올라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창기의 일이 아닌 창기의 아기에 관한 재판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창기의 아버지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창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어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여인 어머니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스쳐 지나간 이들의 아이일 수도 있는 이 부정한 아기의 일, 이 일을 지금 솔로몬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송사를 허락하였습니다. 가장 최하층민의 그 이야기, 눈물의 호소를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보았건대 지혜는 듣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풀어내는 것, 상황을 분별해내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최하층민의 창기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의 그 눈물의 호소, 도저히 자신의 삶 가운데 풀 수 없는 그 얽힌 실타래와 같은 그 문제를 들어주는 것, 그들의 하소연을 공감해 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안에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수많은 말들이 어떠한 말들인지 우리가 들을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지혜는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에게 말 걸어주는 두 창기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외면했던 이들의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줬을 때 솔로몬이 지혜로 나타나게 될 수 있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수없이 스쳐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잘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내 소리를 적게 내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보단, 내가 먼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단 듣기 원해서 침묵하는 자, 먼저 기다리는 자, 먼저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포용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잠잠히 머무를 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들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두 창기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 이 재판이 결코 쉽지 않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두 창기는 한 집에 살았죠. 그런데 공교롭게 두 여인 다 임신을 해서 3일 간격으로 애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애를 출산하고 나서 애를 이렇게 보살피다가 한 여인이 잠결에 그 아이를 깔고 누른 바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옆에 있는 아기와 바꿔치기 함으로 인하여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서로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기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라고 똑같은 증언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증인은 없습니다. 한 집에서 두 여인만 알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나 거짓말 탐지기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찾았겠지만 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그 증언을 듣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물론 그 아기의 어떤 신체 구조가 어떠한지 엄마에게 각각 물어봐서 누가 더 많이 맞췄는가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지 3일밖에 된 아이의 그 신체 구조를 엄마조차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재판에 집중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재판관이라면 여기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속이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거짓말할 때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귀를 만진다든가, 괜히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든가, 이런 어떤 그 긴장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누가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가 더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거기에 집중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보다는 지금 누가 진짜 이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진짜 엄마를 지금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엄마라면, 진짜 엄마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라는 엄마로서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칼을 갖고 와서 이 아이를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죠. 그때 엄마가 진짜 엄마라면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이를 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찾기보다는 진짜 엄마의 모성애에 집중했더니 아이의 엄마가 나타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사실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위증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 재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보다는 누가 진짜 엄마고 진짜 엄마로서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선한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것, 진짜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악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선에 집중할 때 선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빛 앞에 어두움이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선, 온전한 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죠? 악에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죠.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어떤 공동체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그만큼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날 뿐 문제를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찾아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이 무엇이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온전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때 먼저 선한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포기하는 자에게 은혜 주는 지혜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실 처음에는 두 여인의 증언이 똑같아서 누가 진짜 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분이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까 솔로몬이 재판했던 판결의 그 판결로 말미암아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했죠? 아기를 나누라고 할 때 포기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아기를 포기했죠. 하지만 아기를 소유하려 했던 여인은 아기를 나누라고 하자 어떻게 했죠? 그 아기를 가주려고 했습니다. 그 반쪽의 시신이라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온전한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분명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욕심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소유하고 쟁취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반응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포기할 때 옵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무기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려 죽게 하셨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 그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움켜진다고 해서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내 품 안에 그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며 포기하고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진짜 아기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자 아기를 살리고 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움켜쥐는 삶보다는 때로는 내려놓는 삶, 때로는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놓기 위해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품 안의 자녀라고,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나 자녀이지, 우리 자녀들 어느 정도 크면 나의 통제권,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관계죠. 옆 사람을 정말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분쟁은 더욱더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하기보다는 나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세 가지 지혜로 이 재판을 감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 최하층민의 눈물의 호소, 그 얽혀진 실타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선한 것, 진짜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포기한다는 것,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안에 품어놓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먼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악을 분별할 때 악에 집중하기보다는 선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려 하고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제주영락교회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